한번 따라해볼까요? 로드발에서 왕의 식탁으로. 네, 오늘 로드발에서 왕의 식탁으로 한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나눕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온세대 예배로 함께 드리는 주일이고, 이 주일날에는 여러분 또 눈치챘겠지만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가 강의하다가 이 주일 되면 본문이 바뀝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본문 내용들은 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복음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만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 속에서도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이야기들을 오늘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로드발, 어떤 뜻이냐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이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 이 로드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이름처럼 로드발은 단지 지도 위에 어떤 한 장소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수치와 절망의 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2012년도에 필리핀의 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찍힌 사진 하나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있는 소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희 단기 선교팀도 필리핀의 톤도라는 지방에 가서 거기에 쓰레기 매립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았지만, 이 존이라고 하는 이 학생 어린 아이 하나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곳에 있는 쓰레기 하나를 주웠는데, 그 쓰레기 안에 과자가 있었어요. 그 과자를, 그 더러운 쓰레기 안에서 과자 껍질을 벗기고 그 과자를 손으로 먹는 그 장면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서 전 세계로 이렇게 신문이 퍼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존에게 있어서 세상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그의 집은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였고, 그의 음식은 남들이 버린 그런 음식들, 찌꺼기가 그의 식량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언제나 쓰레기 더미들은 그의 삶의 이유고 삶의 또 근거가 되기도 한 곳이었죠. 이 아이에게는 버려진 아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언제나 어떤 희망도 볼 수 없었고, 여러분 기대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존이 살던 그 쓰레기 더미, 그곳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로드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내일이 없는, 그리고 어쩌면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인데, 내일이 오면 오늘보다 더 비참한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바로 절망의 땅, 그 땅이 바로 로드발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도 내일이 더 나아야 하는데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내일이 더 깜깜하고 더 어두운 그런 미래가 내 앞에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절망을 여러분 품고 살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젊은 날에 큰 빚을 지고 어려웠을 때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오늘 밤에 잠에 들면서 늘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밤에 저를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날이 제 인생 젊은 날에 허구한 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로드발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겉모습은 다 다르지만 각자의 로드발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한 사업의 잔해 속에서 로드발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깨어진 관계의 상처 속에서 여러분 그런 로드발의 삶을 살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외로움의 쓰레기 더미 위에서 나는 버려진 인생 같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 같고, 그런 여러분 로드발의 삶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땅 로드발에 숨어있던 한 남자와 또 그를 찾아온 위대한 왕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의 쓰레기 더미 같은 현실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랑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윗의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긋지긋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다 끝나고 드디어 다윗이 태평 시대를 엽니다.
태평성대가 열렸어요. 다윗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 그냥 왕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킹왕짱 왕인 거예요. 이 다윗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 되면 왕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어렵게 왕에 오른 사람들마다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대대적인 숙청을 합니다. 과거를 청산하죠. 피의 숙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 왕조의 씨를 다 말려버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다윗 왕 앞에 있었던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애를 썼습니까? 이 사울에게 피해서 다닌 세월이 10년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이 사울 왕을 생각하면 그 집안, 그 씨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모든 왕들은 다 어렵게 이렇게 왕이 오르고 나면 피의 숙청을 통해서 모든 반란의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그런 씨앗들을 다 모조리 없애는 그것들이 바로 왕들의 국룰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이제 다윗이 어떤 말을 할까? 여러분, 다윗의 입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한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아서 다 죽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그를 잘 해주고 싶은데 혹시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내가 그 은혜 자리에 찾아가기 앞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으로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모비보셋이 다윗 왕이시여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라고 지금 청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눈에 띄는 날에는 바로 적결 여러분 처분감인 줄 알고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땅에서 여러분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수배령을 내린 겁니다. 살생부가 아니라 은혜의 명단에 그를 올리려고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제도 세미나를 들으면서 강원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수련회를 가면 학생들의 한 절반은 그냥 들어누워 잔대요. 들어누워 자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수련회 온 이유가 엄마가 5만 원 준다고 해서 내가 수련회 왔어요. 수련회 참석하고 가면 5만 원 주기 때문에, 수련회 안 가면 엄마한테 맞기 때문에, 혼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이러면서 수련회 왔는데 그 아이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참 어제 강원도 목사님이 참 너무나 참 귀한 것은 그 잠자는 아이들 한 2, 3분 지나면 깨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깨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정말 저 목사님 정말 대단한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또 나는 내가 설교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고 살아날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까 그런 생각하니까 자기감이 또 한편으로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은팔하죠. 은팔. 서로가 이렇게 요즘은 SNS로 서로 이렇게 친구를 맺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과 친구 관계 되어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은팔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쌩까고, 요즘 아이들 말하면 쌩까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마팔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하고 내하고 같이 친구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먼저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렇게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오기보다,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은혜를 베푸는 이유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기 의리 때문이 아니고 죽고 못 살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 그 뜨거운 우정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은혜 베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기 때문에 은혜 베푸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약속, 언약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신 그 아들의 얼굴을 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가진 스펙 때문이 아니라 100% 예수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왕은 특별 전담팀을 꾸며서 마침내 로드발이 있는 그런 머비보셋을 찾아냅니다. 왕 앞에 엎드린 그 머비보셋의 모습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수치의 입에서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수치의 입에서 나온 자. 그 이름부터가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부터가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이름입니다. 수치스러운 자. 수치의 입에서 나온 자. 망한 집안의 부끄러운 놈, 그런 어떤 뜻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너무 나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가 가진 상처는 뭐냐면 몸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5살 때에 집안에 망했다는 소식에 유모가 이 아이를 들쳐놓고 도망을 칩니다. 이제 사울의 집안은 다 망했으니까 이 아들도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들쳐놓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를 평생 저는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평생 장애인으로 이 모비보셋은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먼저, 또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박살나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왕 앞에 그가 나중에 나왔을 때 그는 공포에 질려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이 종놈이 뭐라고 왕께서 죽은 개 같은 저를 돌아보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여러분, 이 죽은 개라는 것은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죽은 개는 가장 더럽고 혐오스럽고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의 대명사죠. 가장 부정적인 그런 여러분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이건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당장 내다버려도 시원치 않은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 몸도 이름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린 이런 인생, 바로 머비보셋이었습니다. 나는 글렀어 라고 포기한 사람, 그가 바로 머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도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오늘 다윗 왕이 찾아간 것이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2차 대전 때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할 당시에 일본 제국의 해군 항공대의 총지휘관이었던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미치오 후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전쟁의 영웅이었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니 미국을 감히 먼저 선제 공격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감행했던 여러분 제국의 해군 항공대의 여러분 그 총지휘관이 바로 이 미치오 후치다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패전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패전하고 나서는 패전국에서 그는 깊은 정오와 패배감을 가지고서 여러분 오랜 세월을 술로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려 가면서 삽니다. 천황이 항복을 선언할 때 그건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어떻게 천황은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천황이 미국의 항복을 그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굉장한 배신감을 가지고 또 전쟁에 치고 난 뒤에 그 패배감, 그 감정을 가지고서 수년의 세월을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죽어야 할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모를 죽인 어떤 일본군이 있었는데 그 일본군들이 진주만 폭격을 하고 나서 포로들이 많이 이제 잡혔는데 그 포로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선교사가 하는 사람인데 선교사 부부를 죽인 어떤 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이 선교사 부부를 죽인 이 포로를
그 부모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합니다. 내 부모를 죽인 죄인인데도 용서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감동을 받고 성경을 찾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이 위치다가 듣게 된 거예요. 어느 날에. 그래서 자신도 도대체 어떻게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야? 그래서 그도 성경을 찾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진주만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괴수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치오 후치다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훗날에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모비보셋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 여러분, 여기 미치오 우치다도 그의 인생은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쓰레기더미와 같은 그 로드바알에서, 내 인생의 쓰레기더미 같은 그곳에서 내가 오늘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자포자기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다윗 왕이 그를 불러낸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의 로드발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압도당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개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모비보셋의 귓가에 위대한 왕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그러나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그에게 들려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인생을 180도 바꿔놓는, 로또 1등 당첨보다도 더 충격적인 그런 놀라운 약속을 모비보셋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 내가 다 너한테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항상 내 식탁에서 나와 같이 밥을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양자로 삼은 거죠. 왕자와 똑같이 대접을 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단순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 하나님의 원수로 살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같이 밥을 먹자는 말은 그냥 밥 함께 하자는 빈말이 아닙니다. 이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가족이다, 공식적인 선언인 것이죠. 원수의 손자에서 왕의 아들로 호적이 바뀌는 기적의 순간이 일어난 것이죠. 혹시 아이돌 그룹의 클릭비라고 하는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아주 유명한 클릭비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의 김상혁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서 그때부터 민간에 회자되는 아주 웃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대요. 2005년도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술 마시고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경찰관에게 한 이야기가 저는 술을 마셨겠지만 음주운전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횡설수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서타에서 국민의 역적이 됩니다. 모든 방송에서 퇴출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건 깊고 어두운 자신만의 로드발에 갇혀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은
제가 다 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회의 쓰레기고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모비보셋의 고백이죠. 모비보셋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와 절망감 속에 이제는 인생을 그냥 끝내버려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깊은 수렁 속에 그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죠.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 안에 가면, 하나님께 가면 다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예수님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리고 그 어두운 절망의 로도발에서 왕의 식탁으로 그의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죠. 모비보셋은 이제 매일마다 어디로 출근합니까? 왕궁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의 저는 다리들은 여전하죠.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라진 게 아니죠. 그러나 그가 왕의 식탁에 앉는 순간 길고 하얀 식탁보 아래로 그의 상처가 어떻게 되나요? 다 가려집니다. 그의 저는 다리가 다 가려집니다. 왕의 눈에는 그의 장애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왕의 눈에 보이는 건 더 이상 원수의 손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자 이제는 자기 식탁에 앉아서 함께 웃으면서 여러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가족의 모습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았든지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왕의 아들로서의 그런 지위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넘어지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거룩한 식탁보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쓰레기 더미 위의 소년 존을 기억하시죠? 그 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과 또 이 존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전 세계에서 후원금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존과 그와 같은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리고 더 이상 존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침대에서, 또 썩은 음식이 아니라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랑도 한 아이의 운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존의 인생을, 누군가의 사랑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냈듯이 그 누군가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생에 임한다면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은 얼마나 놀랍게 그 삶이 바뀌어질까요? 주님은 오늘 당신이 숨어있는 바로 그 로도발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웅크리고 있어라. 내가 너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다. 너의 모든 수치와 상처와 아픔들을 내가 다 덮어줄게.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밥을 먹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자리는 이제 더 이상 로드발이라고 하는 쓰레기 더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바로 여기
왕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식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VIP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로드발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부터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위로가 되든가요? 누가 여러분에게 직장에서 동료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든가요? 세상 어떤 곳에서도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이 로드발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그 상처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개 같은 오늘 우리를 왕의 식탁에 앉혀서 왕의 만찬을 들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만이 로드발에 있는 인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VIP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만 아니라 그분들도 왕의 자녀가 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초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로드발에서 부르시어 왕의 식탁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 이상 실패와 수치의 땅에 숨지 않고 날마다 왕의 자녀된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세상 속에서 다시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덮으시는 십자가 은혜의 식탁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로드발에 있는 이웃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